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새벽 일찍부터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모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삶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보였던 그 모범의 삶에 동화되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 깊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는 눈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이 두 손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두 발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매일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서로 앞뒤를 보고 매일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거꾸로 바꿔가지고 넌 나의 온수다, 이연수야. 네가 너를 낳고 내가 어떻게 미역국을 끓여 먹었는지 얼마나 조질스럽고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들이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찌뚫리고 찔렸던 이 마음이 그래도 환하게 이 긍정적인 말이 도망가는 것, 긍정적인 말의 고백에 의해서 누가 도망가? 우리를 짜증나게 못사게 구는 그 부정적인 마귀의 심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두려움을 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잘 안 해. 교회는 헬라어로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라틴어도 그런 남성명사, 여성명사 하듯이 헬라에도 여성명사고 히브리어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성명사. 교회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신랑. 그래서 미국이나 전 유럽이나 우리 한국의 통계를 뽑아봤을 때 여성들이 훨씬 많다고 그래요.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명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받아들이는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천국의 비밀을 나타내셨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뜻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요. 25절 쭉 제가 이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그때라고 합니다. 24절 발을 받아 쓴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손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럼 이 말씀을 또 이용하려면 이 3절까지 또 올라가야 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 예수인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런 모든 기적을 내가 소돔 땅에서, 너희 구약 잘 알지 않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그렇게 험한 땅에서 내가 이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적과 사랑의 선포의 천국의 복음을 증가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 가서 그때의 시대로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전했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어떤 커다란 융성한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복음서에서 주로 행했던 80%의 사역의 역사는 갈릴리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주로 그 주역을 행하면서 다녔던 곳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마지막 10%가 저 예루살렘에서 행하였던 것이고, 가버나움아 너희 이 교만함들아, 지금까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구나. 내 말을 튕기고 너의 고집이, 너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은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올라간 교만한 자라고만.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고 예수님이 하늘 품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내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이 구약에 예라신 바로 나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그렇게 외치고 다니겠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진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부를 지금 토하고 있는 것. 그 한편에는 뭐예요? 제발 돌아오너라. 지옥을 가지 말고 제발 돌아오너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또 사랑의 마음이 이분법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네가 지옥을 봤느냐? 천국을 봤느냐? 보지도 못한 자가 지옥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는 말이 전도에 있을 때 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알 수 있는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우주의 하나님이시여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반대말은 뭐냐? 어른이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이것이 떡이라고 하면, 돌을 향하여 떡이다 하면 그렇게 믿는 것을 먹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 순전한 상태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누구 말?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반대말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다. 이건 자기의 머리에 머무는 똑똑하고 소위 잘나가고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자기 스스로를 잘난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셨다. 그러면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옵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십자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감당하고 병고의 짐, 고통의 짐, 너의 저주의 짐을 대신 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땅에서 죄를 지르는 이문을 인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이 땅에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축복의 땅이요. 너희 땅이 어떤 땅이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바쳤으니 그 피를 믿는 자는 바로 대신 너를 내가 아들로 삼겠다, 딸로 삼겠다. 이게 구약의 백성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과의 차이점이라고 봅시다.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있어야만이 이거를 끊임없이 묵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묵상이란 뭐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되는 내 끊임없이 내 가슴에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또한 3일 만에 흘리신 그 부활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야 되지만 예수께서 그걸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지금은 현실은 내가 고달프고 힘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딸로 말씀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고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의 마지막 숨 쉬는 그날까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내가 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끊임없이 들었으면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고백한 자만이 구원에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때로는 흔들려요. 오늘 찬양할 때 찬양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돌아가서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혼자야. 엘로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혼자 남한테 이 김일성이처럼 막수주처럼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닌가? 너 아니오시다. 그는 거짓에 속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아야 돼. 뭔 말이에요? 김일성 영에 속하면은 평생 그 일가족을 살다가 죽어가는 비참하게 두고 가지만 하나님에게 속아. 그거 사기당해도 좋아. 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무슨 땡땡회사 무슨 라면 땡땡회사 육개장 땡땡땡땡땡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좋은 라면이 뭔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 라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요 여기서 있으면서 김치라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숨겨놨는지.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앞에 계신 것 같아. 즐거운 식사를 나 처음으로 그 느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라면 먹을 때 예수님 내 앞에 계시죠? 예수와 함께 라면을 지금 먹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체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기쁨을 느낄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시작.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한 자라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나 같은 이 세상에 나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 나오바라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그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이 말은 보면 계산 없는 어린아이가
1 더하기 1은 2고 루트 3분의 루트 3이 1.732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1.414 곱해서 뭐가 루트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건 뭐냐? 무조건 계산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른 학문은 다 따져서 그거를 증명을 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고 보는 거예요. 왜요? 믿자 봐야 본전이니까.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면 그게 길을 가다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가 방금 의심이 들었고 이걸 논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그게 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히 뜨겁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뭐라고요? 체험의 신앙이다. 전기줄을 만져봐야 전기가 흘러서 그냥 감정당하면 절대 그 전선을 우리 아들처럼 절대 콘센트에다가 아무리 그대로 주시라고 해도 구멍을 넣어라 젓가락 해도 그대로부터는 절대 안 넣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봤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 그렇게 그러기 전에 하지 마. 너 큰일 나. 너 죽을 수 있어. 엄마 아빠도 못 봐. 그래도 없는 팀에 주시다가 그냥 놀래가 바박. 신앙은 경험해봐야 알아요. 경험해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또 말합니다. 시작. 이 말을 믿어지십니까? 한편으로 믿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뭐 그냥 예수님이 뭐 하늘의 우주에 지금 그 주인 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갔고 그래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다 모든 사람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이것이 사실임을 깨우치게 도와주십시오. 받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계속해서 반복. 리피팅. 유명한 축구 선수도 유명한 야구 선수도 유명한 스포츠 수없이 반복하던가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재들 뭐 학력 수능고사 한 개도 안 틀린 사람 공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르잖아요. 조그만 쪽지에다가 적어가지고 화장실 갔을 때 외우고 밥 먹으면서 도 외우고 그렇게 반복해서 물론 태어나자마자 그런 너희키를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중간에 그 사람 노력을 안 했냐.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무조건 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에 대해서 점수가 문제에 나오는 걸 찍어 올바른 정답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인간의 논리도 인간의 학문도 이러할 바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가 딱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하고 오늘 설교 들어서 그것이 딱 머릿속에 입력되고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가 필요 없어요. 왜요? 집에 성경만 하면 되니까. 우리 속에 새겨진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그러세요? 주야로 묵상하라. 왜 인간은 제약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제약된 마음을 아시니까 머리에도 성경 말씀, 손목에도 성경 말씀, 또 옷에도 성경 말씀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라고.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해서 그만큼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의 세력이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심리학자, 상담학자보다인가 그래서 그래야만 네가 이 땅에 살 수가 있다. 살아낼 수가 있다. 네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일단 생각을 딱 띠러매고 다녀. 지금 그렇게 다니면 우리 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약간 사이코적인 것이 있다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악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모든 능력을 주셨다. 지금 현재 육신의 힘을 입고 있지만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러면서 아버지에는 아들밖에 모른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 자식만큼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모든 계시와 모든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또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과 이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뭐예요? 이들의 소원은 누굽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 계시는 뭡니까? 달과 별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 지구 큰 덩어리 땅이 이 우주에 동동 떠 있는가? 우주에 떠 있어요. 달도 우주에 떠 있고 이런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 이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통해서 정말 우주에 신이 계실까? 저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계시는 뭐예요? 비밀스러운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알게 만드는 것이 계시라. 그럼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다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 강력한 듣는 말씀이 뜨거운 말씀이 이건 특별 계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특별 계시입니다. 왜요? 어떻게 우주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제약된 몸을 조그만 이 목동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이 특별히 계시예요.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게 오늘날 뭐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남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계시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 계시를 받고 있다. 스페셜 VIP 그죠? 스페셜 룸으로 들어가잖아요. 식당도 계약해서 스페셜 룸으로, 호텔도 스페셜 룸으로 갑니다. 뭐요? VIP이기 때문에 그만한 다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을 주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옵시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딱 말씀합니다. 28절 시작. 29절 시작. 30절.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순천하시고 12절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를 열렬히 비난하는 사람이 그 당시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고 이것도 거짓말임을 이것을 켜려고 하고 이렇게 몰두하고 정말 또 하나님 그 이면에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렇게 몰두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 못하고 그날도 이렇게 갈릴리 해변 바닷가를 쫙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조개 껍질을 가지고요 바닷가 해변 갈릴리 바다가 아니죠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 바다 동쪽이요 동쪽은 지중해 쪽 바다예요. 그 조개로 열심히 지금 모래밭에다가 이렇게 푸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학자가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바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 저 깊은 바다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알고 비밀 보고를 찾기 위해서 이걸 조개 껍질로 푸고 있는 중이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뭐라고 반응했어요? 약간 정신이 돈 사람을 생각했겠죠. 아이고 당신 죽을 때까지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아마 바닷가에서 이 조개로 바닷물을 빼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좀 알고 있었는가 봐요. 당신이 나보다 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바닷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당신이 알고자 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당신이 더 나보다 더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을 알고 싶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밖으로 데리고 와서 더 태양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태양을 바라봤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단 하나인 자그마한 것이 지나진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태양을 똑바로 눈 뜨고 바라봤을 때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아무리 제가 자주 배우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운 애견이라 할지라도 그 애견이 걔가 내 마음을 알아주냐 이런 말이에요. 그 똑같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수고란 말은 우리 인간의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능동적인 수고를 말하고요. 짐진 자는 원초적인 것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초적인 재주를 말합니다. 그 수고하는 것은 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또한 가난하고 또한 매일매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고를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고통당하고 밀밭을 열심히 가꾸어도 보리밭을 열심히 가꾸어도 다 뺏겨버리고 또한 마태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 뺏겨 세금받지 바쳐가는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상태를 지금 말하고 너희들이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풍요로운 나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억압받고 핍박받고 찌들림 당하고 고통당하는 너희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죄짐을 이야기하고 두 가지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현재 삶에서 오는 수고하는 상태,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아담 이브로부터 흘러오는 죄짐의 무게.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럼 그 당시에는 율법의 죄,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행위를 해야만이, 이런 율법을 행해야만이,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613개의 하나님 주신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맞는 규례, 안식일날은 4km 10리 이상을 갈 수가 없다. 이런 동안 우린 하나님 합당하지 않는 자다, 회개할 자다, 기타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또 다른 그들의 규례,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 규례 속에서 그걸 헤매기 위해서, 그걸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런 자들은 다 누구? 내게로 예수님 앞에 다가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앞날이 없었던 거잖아요. 역사에 그날의 장래가 불투명해. 이 식민지 국가에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알렉산더가 대왕 지은 때부터 지금까지 그 헬라가 망하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또한 로마에서 식발피 이 300년 400년 동안의 이 삶 속에서 그들의 재정적이나 의식주문이나 모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중간중간에 이 독립군들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정권을 획득한 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로마의 힘센 군대 앞에서 여전히 핍박받는 나라가 되고 우리 말은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눈물은 통한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 매일매일의 경제적인 문제도 얼마나 힘들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죄짐을 요구하는 죄짐들이 율법들이 너무너무 많으니 얼마나 힘드냐. 그걸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에게 오라. 근데 이 나에게 오라는 것은 많이 배우고 부자고 잘남이 구별임 없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라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어제까지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금요일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에 쫓기면서 내일까지 이 보고서를 해라. 내일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라. 내일까지 가서 이 돈을 밀린 돈 다 각각을 시행해서 만나가지고 시공에서 만나서 이거 해결하라. 그것이 해결되냐고요? 자,
잔뜩 찌끄리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자식들이 좀 안아주고 좀 아내가 좀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요새 고생했어 여보. 얼마 당신 고생하여 끌어안아주면 좋은데 오자마자 왜 이제 오요? 요새 당신 나한테 나 오자마자 내가 오는데 들어오는데 당신 나랑 같이 대화도 안 해주고 아내가 바가지 긁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밖에서 이야기는 마음속이 찌푸락하고 사장한테 얻어듣고 왔는데 또한 어디 가서 해결하러 왔는데 가서 보니까 해결도 안 되고 돈도 못 받아내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더욱더 이쪽에 우리 회사의 가중이 더욱더 부담이 더 많아져. 납품이 있는데 납품도 갖다 안 들어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는 아내가 역할이 뭐예요? 끌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오늘도 여러분 고생했어. 내 남편 얼마나 수고해 주문 돈데 또 아내들은 불만이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혼의 이유가 뭐예요? 이혼의 이유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남자를 밖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그 습성을 끊었는데 술을 먹어. 그래서 뭐야? 술 먹고 나면 집에 더 화가 나니까 남은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허망함밖에 없잖아요. 순간에 기쁨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순간에 불쾌하고 순간에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맛의 세계가 알거든. 그 맛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맛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라오케도 가고 관람주점도 가고 기타 여러 가지 일생활을 다 지금 유혹하기 때문에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합니다. 쉰다는 것은 안식을 말하죠. 휴가를 말하죠.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전번에 우리가 산상수훈의 5장 말씀에서 온유를 통해서 배웠어요. 온유의 의미는 뭐예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와서 주인이 쓸 수 있게끔 사람이 타고 경마도 하고 또한 짐수리를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길들이는 단계를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죠. 거침없이 주인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야생에 살던 그 말을 잡아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잡아온 사람이 주인이겠죠. 원하는 걸 길들여서 2년, 3년, 4년 길들여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온유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야생말이 그 온유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오지만은 언제나 그 야생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올라탔어도 뒷발을 차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근성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상에 찾은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항상 누구 말을 들어 허허 웃어주고 성질 내지 아니하고 포용하는 사람을 부드러운 소프트한 사람으로 온유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요.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헬라의 온유란 뜻은 또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이 땅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는 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로 들어가면 온유한 자는 5장 3절인가요? 보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기업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 글자 그대로 부드럽고 화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성질내지 아니한 사람, 항상 포용해주는 남자는 이 땅에서 기업을 얻으리라, 상속을 받으리라, 부동산을 얻으리라, 부동산 부자가 된다 이런 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말이 없어요. 마음의 부자는 어때? 신약에서 실질적으로 봅시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자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모세가 온유한 자는 그는 땅을 얻었습니까? 그는 땅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저기 산에 올라가서 느부갓세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죽었다니까요. 모세는 온유한 자인데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얼마나 온유한 자의 표본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해요. 새나 여우는 거할 처소가 있는데 나는 없다고. 머리 놓을 곳이 없다고. 집 없이 살다가 집 없이 죽었어요. 부동산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 틀리잖아요. 틀리잖아요. 예수 자신이 땅을 한편을 소유하고 죽었냐 이런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자기 묻을 곳이 없어서 결국은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누의 아들 앞으로 장래에 묘를 하나 사놨는데 거기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 차지했어요. 그게 온유한 자의 표상입니다. 땅을 얻으리라 예수님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틀리지 않나요? 틀리죠? 분명히 틀려요. 모순되는 말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나같이 사는 삶이 나 같은 인격적인 삶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땅을 수없이 얻고 죽어야 되는데 한 평의 땅, 한 채의 땅도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온유의 표상은 뭐냐? 모세를 다시 한번 또 거론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래요 40세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자, 자기 권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표상을 줄 줄을 믿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모든 왕자와 모든 부와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도망가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40년 동안 살면서 얻은 것이 뭡니까? 그저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의 삶밖에 없었어요. 처가살이 하는 걸 자기 소유물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3번 4번 타이르시고 또 설득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간에 십계명 속에서 그가 얼마나 혈기 있는 자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올라가는 큰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내려오는데 저 아동과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애굽에서 갖고 온 모든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모세가 너희들 어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 분노를 못 이겨서 혈기를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하나님이 2개 주신 그 친히 쓰신 그 말씀이에요. 돌판을 깨버립니다. 와, 저는 못 깰 것 같아요. 왜? 내가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다 썼으면 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해서 쓰면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친히 돌판을 준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돌판 다 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깨버려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거기서 봤잖아요. 같이 40일 동안에 그 모습을 깼을 때 모세가 얼마나 여호수아가 실망했을 거야. 와, 해도 너무한다. 그래도 그럼 깨지 말고 가고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너희들이 이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나타내셔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나 같으면 내가 모세 옆에 있었으면 내가 여호수아 같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망해 버릴 것 같아요. 그것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40일간 금식하면서 얻은 땅이 말씀이라니까요. 인간의 40일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데 움직일 수 없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바닥난 상태를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행했나 이런 말이에요. 중간중간 또 얼마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러려고 기도도 아니야.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갖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갖고 하나님 나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온유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하고 틀리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이 온유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가 그런 혈기와 우리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가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그 야생마를 잡아서 야생마를 잡아온 사람이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 2년 단련해 가면서 때로는 채찍도 해가면서 때로는 당근도 줘가면서 자기의 원하는 삶으로 그 말을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가 제약되고 추악하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손가락질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하고 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부드럽고 베드로도 절대 그런 나중에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온 본성은 변화되지 못합니다. 온유, 우리가 욱하는 성격, 뭐하는 성격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신음해 보시죠. 못 고칩니다. 왜? 우리 천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내세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쳐지고 정말 언제나 온유한 자가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갈 기도를 하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자그마한 사건 큰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져 가는 가정이 온유의 가정이지 결국은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뜻은 소명 어디까지?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성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시오. 다음 그것을 배신하고 떠나지 않은 이상은 유다는 떠났잖아요.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았어요.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유다는 독립당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어찌하니 로마에서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 유다의 속에는 그것이 열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있었다.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내 머리 십자가 죽은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그는 재물을 사랑했다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러나 유다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예수를 통한 유다의 독립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예수를 통한 이스라엘의 독립. 그래서 다윗이 통해서 이루신 그 대왕국, 평화의 왕국, 다윗의 그 대제국을 평화를 원했다 이런 말이옵시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버렸다. 배신했다. 그는 온유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예는 쉽고 어떻게 하나님 뭐냐? 바로 나의 명예를 같이 매자고 그래요. 명예 잘 알잖아요. 명예 어릴 때 우리가 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멍에가 뒤에서 주인이 때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그 앞에는 그 당시에는 이쪽에 앞으로 강주천 앞으로 리아카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 아스팔트도 없었어요. 다 신장로라고 했죠. 먼지 막 비가 오면 찐탕되고 또 비가 끝난 다음에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흙먼지가 날아오는지 우리 동네로 우리 집으로 엄청나게 날아오는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글닥 그때 바퀴가 어떤 타이어 바퀴도 아니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고정된 바퀴 소로에다가 엄청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주인은 거기 딱 앉아가지고 소 엉덩이만 탁탁 때리는데 나중에 소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한 여름에 헛거 거벽 본다고 쓰러져 버려요.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주인 또 막 때려. 참 불쌍한 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걸 끌기 위해서 이 옆쪽으로 이 가슴 앞에 흘러가는 이 등으로 딱 구부진 상태에서 가슴만을 딱 맬 수 있는 그걸 끼워서 가야만이 소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명예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무슨 명예냐? 술에도 끓기도 하고 또 밭을 갈 때 밀밭을 깔 때 소의 힘이 그 뒤에 전기를 통해서 가잖아요. 전기가 오늘날 우리하고 틀려요. 이스라엘 전기는 아무튼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농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 명예를 나가 같이 매자 부르는 거예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명예를 같이 매자. 그러면 너희는 가볍게 될 것이다. 수미를 얻을 것이다. 같이 매는데, 그래서 옛날에 설명하듯이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고 그렇게 매기도 하고, 큰 소가 있고 또 큰 소는 훈련된 소예요. 훈련된 소라 이런 말이에요. 온유가 됐어요. 온유가 된 훈련된 소. 주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이래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래야 가면 우로 가고, 이래야 가면 전진하고, 그 훈련된 소를 놓고 훈련되지 않은 소를 같은 명예를 먹게끔 만들어요. 실제로 깨는 일은 누가 해요? 이 온유가 된 이 소가 끌어가는 거예요. 이 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을 안 써도. 제가 군대 시절 때 우리 막 훈련 받고 그럴 때 봉체조 힘듭니다. 봉체조 하니까 또 몇몇 군대 갔다 와서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제일 키가 큰 사람이 힘들어. 보통 봉 하나에 한 10명씩, 어떤 데는 5명씩 하는데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받아야까지, 중간에 키가 작은 사람은 그냥 흉내만 내면 돼. 양쪽에서 받쳐주니까. 그러다가 저 얻어 터진 적이 있습니다. 니 나와라 해가지고 깨부린다고. 딱 때린 것이 아니라 이제 옆으로 나와서 더 기합을 받고 때로는 받길질 당하고 그러는데, 그래요. 바로 그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우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다. 같이 너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 일을 다 해주겠다. 이런 말. 왜? 물리학적으로 그 힘이 이 큰 소유가 오니까, 온유 훈련받은 이 온유의 소유 들어오니까 너희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럼 뭐예요? 같이 매자 말은, 야 너희들아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나랑 같이 매자. 내 밑으로 와라. 그리하면 나에게 던져라. 내가 그 짐을 다 들고 너를 내가 쉬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했는데 내 짐을, 너의 짐을, 무거운 짐을 나에게 던져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던졌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이 책임이에요. 그러나 던지라고 했는데,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옵시다. 그러면 예수님 말합니다. 그건 공짜다. 너 그 대가로 원하지 아니한다.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짐을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니 네 죄짐을 나에게 던져버려라. 지켜서 나한테 억울함을 씌워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의 그 무거운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오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거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맡겨버리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 그랬고, 예수님 이미 이 땅에 오늘 말씀에도 내 짐을 나에게 향해서 맡기라고 하니 예수님 던져버리십시오. 왜 내가 그놈 잡고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저희 형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아요. 우리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전화 옵니다. 아침나 저녁으로 너 형한테 전화해봤냐? 엄마 안 했어요. 왜 안 해봤냐?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받으면 잘 살고 있다니 더 이상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또 그 다음날 우리 엄마 전화 옵니다. 전화해봤냐? 전화 안 받는다. 전화가 꺼졌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버리냐니까요. 엄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 맡기고 기도하세요. 엄마 지금까지 해왔던 거, 우리 자식들의 문제, 엄마가 손수나셔서 뭐 밥이 부족하면 닭죽에 내면 청계탕 해주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은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 자식의 일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는 엄마가 해결 상이 아니면 엄마의 손은 끝났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엄마가 이렇게 제일 전화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이미 다 커버린 자식이 내일 모레 한갑이 지나고 다 넘어버린, 내일 모레 80을 향하는 자식이 엄마 말을 듣겠습니까? 그건 어릴 때 이야기고, 엄마 던져버리라니까. 십자가에 던져버리세요. 엄마. 그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마음이 편해버려요. 나도 그 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나도 여러 가지로 형님을 도우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고 또 어디 병원 다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중요한 건 본인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안 가는데, 본인이 가야 되는데. 딸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감출 필요 없어요. 전화해서, 평택에 사는 딸에게 전화해서, 너희 아빠 내가 내 친구한테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해서 밤에 술 타가지고 약 타갖고 저으면 전화하면 사람들이 너를 데려간단다. 너희 아빠
네가 동참하게. 그러나 자식이 해야 된다. 병원 119에 탁 실어가 볼 수 있다. 딸이 그럽니다. 오케이. 아빠, 작은 아빠 그렇게 할게요. 자기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어떻게 이야기 되는지 모르고 후유증이 더 크고 어쩌고 저쩌고 또 복수가 있고 뭐 보복이 있고 복잡합니다.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아빠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더 이런 말을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병원에서는 병원까지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병원까지만 데려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을 며칠 전에 계속 마시고 있는데 본인은 건강하다고 말해보니 내가 다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어젯밤에 술 먹고 막 사이다 타가지고 막걸리에다 소주 타가지고 40병 20병 친구들하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자기는 절대 안 먹어. 왜요? 내가 그러니까. 내 신경이 그렇게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 이런 말이죠. 병원에서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 방법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나한테 가르쳐줬어. 내 친구를 통해서 거기 뭐 이렇게 좀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데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다 가르쳐줘. 동생들하고 다 합의를 했어. 엄마랑. 우리 엄마 의기가 양양한 사람이고 지금도 나이 94세인데 막 이런 것이 있어요. 의분이 많아요. 내가 앞장서 설란다. 내가 앞장서 설란다. 내 딸 그 소년 전화해가 너로라 해갖고 앞장서 설란다고. 놔두십시다. 본인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거기 갔다 온 사람도 5개월, 6개월 기본적으로 5개월이 있어야 돼요. 들어보니까 분명히 좋아하지.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신앙도 회복돼요. 나 네 아빠 왜 하려고 그러냐? 네 아빠 신앙이 없지 않느냐? 네 아빠 지옥 가야 되는데 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네가 아빠를 구원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부작용이 있다. 물론 어떤 법을 어기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건 감수해야 될 거 아니냐? 몸이 없으면 절대로 기적은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어떻게 그냥 자기 엄마하고 어떻게 돼버렸는지 지금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내가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엄청 편해요. 우리 엄마 그 이야기 들으니 형제간의 관계는 틀리잖아요. 엄마와 자식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94세, 우리 형님 73세. 그래서 자식이잖아요. 14세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네 형님한테 전해.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죽겠다. 내가 4명이 못 살겠다. 이렇게 지가 아버지가 그러더만 자식도 나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저주를 끊으라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조상이 그러면 그 저주를 내릴 때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후손한테 물려줄 거예요. 형님, 이 저주가 형님 딸에게 가요. 애동 딸에게 그 저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모릅니다. 강력하게 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중에 전화 왔어요. 그때 너한테 실수했다.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 생각이 나는가 봐. 너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저렇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각자의 가정에 걱정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다 숨겨. 창피해가 숨겨. 감추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오픈하는 것은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의 가정에도 이렇다 이러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공통적인 문제 괜찮습니다. 그것이 무슨 흉입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저주를 우리 형님은 평상시에는 절대 그 저주 싸움을 안 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뇌가 인식되어 버리니까 뇌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저주가 영적인 숯구렁이 귀신이 잡아먹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픈해서 같이 기도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병원에서 하는 말은 본인이 스스로 고치겠다고 오면은 효과가 아주 커집니다. 단 한 달이라도. 근데 한 달 되면 다시금 반복됩니다. 적어도 5개월 정도 이상은 가야.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회복이도 여러 가지를 술 먹는 습관도 고치지만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걸어와서 그렇게 치료받고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온전한 삶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어머니에게 그 딸에게도 그렇게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심각하게 스스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가져야 그 능동적인 그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저 감이 있으면 내가 따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라고 줬잖아요, 감에다. 그러면 내가 능동적 행위를 해야 될까? 저 감이 떨어지러 있다고 하면
그런 신앙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런 말이옵시다. 내가 형님한테 분명히 사랑하는 애동딸 하나가 있는데 잘 살기를 원하죠, 형님. 형님 술을 끊으십시오. 술 끊어서 알코올 중독돼서 죽는 것은 의학적인 말이지만 그 형님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의 영이 당신 딸한테 흘러가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냐니까. 내가 이렇게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형님 지옥 가더니 말이 나는 형님은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딸에게도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상입니다.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명예. 예수님은 우리가 멍에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멍에를 없어진다고 말해요. 쉽게 준다. 쉽게. 어떤 거?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현실의 삶이 너 명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 명예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길을 같이 가자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사업 때문에 짐이 있고 자식 때문에 짐이 있는데 그 모든 짐이 내가 예수님과 나와 같이 이 멍에를 메고 같이 거쳐가서 배우게 되면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말씀 속에 명예를 메고 간다고 해서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다 보면 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건 뭐 하나님에 반하는 소명이잖아요. 너도 나와 같이 그 작은 소명이 있다. 자루나오나 지추지 말고 세상 사람은 부귀와 명예를 줘 돈 벌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지만 나랑 같이 가자. 그리하면 너의 짐은 훨씬 가볍고 훨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된 길을 살아가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옵시다. 물론 이것이 땅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건 언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땅을 얻는다는 것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동산 투기꾼 우리보다 더 돈을 많이 법니다. 땅이 수천 평 수만 평. 저 이한영 우선도 수만 평 예수 믿었습니까? 벌써 틀리잖아요. 땅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는 물론 다시금 제지만 새 하늘의 땅이지만 그 땅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이라는 땅을 얻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결론은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시작. 또 다른 말씀 주시죠. 시작. 네, 아까 방금 전에 해석했던 27절의 말씀을 제가 보충하는 말씀 늦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요. 시작. 제가 더 이상 존다요? 됐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 이루었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이루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거든요. 다 이루었다. 스텔라스타이 이 말은 뭐냐면 제 짐을 다 갚아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제 짐을 다 갚아버렸다. 너희들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음으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 너의 모든 제 짐을 다 갚아버리 해결하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양과 서로 번제가 되어서 불에 타져서 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 사람 각자의 죄를 용서해 줬듯이 이제 이 순간에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나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나를 봐라. 내가 지금 제물이 돼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선포한다. 다 이루었다. 인류의 아담과 이브부터 흘러오는 모든 죄짐을 모든 고통을 내가 해결하였다. 갚아버리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 연희동에 그 사람 얼굴 보세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점점점 나는 그렇게 참혹하게 비참하게 얼룩진 무슨 할머니 같아. 멋먹 같은 할머니.
그렇게 험하게 변해가는 뭐예요? 그 사람이 속에 있으면 양심의 죄가 있잖아요. 자, 손자 앞에서는 야 네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면 왜 떳떳하게 투자를 못합니까? 떳떳하게 번 돈이고 떳떳하게 여기에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면 떳떳하게 왜 대중 앞에 못 나올까요? 양심을 못 쓰는.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그렇게 흉악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난 놀랐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그분 얼굴 그렇게 하루아침 무섭게 변해버린 얼굴, 지금 살아계신 그분도 얼굴도 점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은 그 죄집니다. 그렇게 얼굴을 갖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장의사가 그럽니다. 장의사가 그 국가적인 장래만 생기면 그 대통령 장의사 그분이 이 사람이 천국 가냐를 딱 보면 안 돼요. 얼굴이 그렇게 평온하게 죽었더라는 거예요. 평온하게.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분들은 얼굴을 전혀 이 사람이 그 대통령입니다. 얼굴을 딱 봤을 때 자기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마지막에 그 염라대왕 내지는 지옥의 천사가 데리고 가니 지옥의 천사가 아니죠. 지옥의 사탄이 그냥 버틸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버틸려고 안 간다고 그렇게 얼굴이 표정이 그렇게 남아있는 그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걸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우리가 모든 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그거를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딱 다물고 없는 것처럼 아니옵시다. 다 어느 집안이나 다 있어요. 삼성가의 그 집안도 다 있고 LG 집안도 다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가정들 다 있어요. 그걸 없는 채 딱 숨기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뭐가 흉이 됩니까? 계속 숨기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숨길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악이나 도둑이나 강도나 다 회개하고 그 문제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명예를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한테 감추는 거 그래요. 또 1대1로 고백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 숨길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그 길을 가자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자. 숨기지 말고 너 그것 뭐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숨기고 난리냐? 숨길 거 없어. 숨길 거 없어. 나는 우리 집안에 예수가 우리 형제 된 나를 얼마나 숨겼겠느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벌 받고 했는데 옷 다 벗겨주고 다 남자의 생식기가 다 드러낸 상태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얼마나 자식들이 창피하게 생각했을까? 자식들이랑 형제간들이 처음에 그들도 숨겼겠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거든. 자랑하고 다녔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비방했던 예수 형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초대 대표가 됐잖아요.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잘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자기가 그 대상에 영접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식해 주시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대표로 앉아서 초대교회를 다 다스리는 자가 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앞에 드러내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해결한다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담대하게 나를 위해서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아픈 거 우리 집안에 폐암 환자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라도 그건 공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죠. 또 다른 데가 끊지 못한 거 있으면 기도 좀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개는요, 참새는요, 요만한 참새밖에 지나지 않지만 그 참새는 이 날개가 무겁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 날개는 짐이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 3m, 4m. 그 독수리가 이 날개를 인해서 나는 먹고 살기 힘들다. 공중을 날아다니기 힘들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에는 그 짐이 그 날개가 결코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내 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말하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할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어야 할 날개가 아니라 날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개? 예수님이 같이 날개 져주시면 우리는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날개,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현실은 슬프고 어두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사히 천국에 가는데,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점령하는 것은 무엇을 말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한다는 말은, 땅을 소유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나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심령을 주관하는 그 천국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말이 아니옵시다. 물론 싸우면, 직장 동료와 싸우면 안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그건 필요합니다, 윤리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산상보험과 오늘 이 말씀을 온유라는 것 개념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땅을 내가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내가 기도가 엄청 많아 설교가 길어져 버리면 죄송합니다. 잠깐 5분 동안만 주여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신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고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땅에 존경받고,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 칭찬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오직 단 한 벌의 옷을만 가지고 아버지 내 집에 소유도 없고, 아버지 아니요 오늘은 내일, 저곳은 내일에서, 모레는 다른 땅에서, 그 땅에서 잠잘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왜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다 내게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의 수고함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장남으로서 수고해야 되고, 또한 남편에서 수고해야 되고, 딸로서 수고해야 되고, 장녀로서 수고해야 되고, 아내로서 수고해야 할 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또한 나단과 입으로 돌려는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나의 짐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여, 죽어간 나를 향하여, 수고하는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내 멍에는 쉽고 쉬운이라고 말합니다. 가볍고 쉽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땅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내 욕심을 줄이고, 내 아버지의 뜻을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아버지 내 욕망을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한 단계 내 복종할 때마다, 내가 죽어갈 때마다 우리 영혼을 점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점령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천국의 땅을 소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죄같이 붉은 죄도, 아버지 시커먼 먹물같이 시커먼 죄도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 것이 되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온전한 심령 가운데 이 땅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멍에를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멍에야말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소명의 뜻을 완성하는 짐이었습니다. 멍에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짐을, 소명의 멍에를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고 나가되 예수님과 함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나의 눈높이를 맞아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져야 할 명예는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명예입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명예와 또한 우리 가정의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의 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나의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하는 것도 나의 명예인 줄 깨닫습니다. 이 명예는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명예는 심히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거는 수치가 아닙니다. 아버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밝아짐으로 온전한 누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짐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셨어. 다 이루었다. 너의 수치를 내가 해결하였노라. 너의 죄를 내가 다 해결하였노라. 청산하였노라. 갚았노라. 너의 그 어둠을, 너의 부끄러움을, 너의 그 고통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였노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연회를 던지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던져버립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던져버립니다.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명령하니 모든 서러운 수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청산됐으니 떠나갈지어다. 청산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이 사망의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아버지 질병의 권세를 이기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끊지 못한 죄짐들을, 끊지 못한 죄의 유혹들을 끊어야 할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유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마땅한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끊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악을 아버지, 내 동역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맡기고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와 같은 자를 아버지 온유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드럽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의 정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그 소명의 길로 이끌어가시고 사용하시는 자로서의 아버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손에 얹어주십시오. 손이 있으시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아프신 손에 두 손을 얹어주십시오. 또 손이 부자연스럽지만 아버지 두 손의 아픈 곳에 두 손을 얹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 불러 우리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멍에를 벗겨주었다, 너 멍에를 내가 대신 짊어주었다, 너의 짐을 쉬게 하였고 가볍게 하였음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책임을 질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정산하였다고 하니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끊어질지어다.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피 흘린 투정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스카마리아네 스키모리아 나카리아네 스티야 사마리아네 카라이슴 나카리아 샤리아네 스카마리아 시에라 스마리아 니에라 사마리아 카리아 사마리아 스카이모 나카리아네 스키메라네 스카리아와리 사마리아네 나카리아 세야네 모리아 스카이모 나리아라라 모리아네 스비라와니 나카리아 스마리아 카리아 스마리아 니에라 세야 스카마리아네 스티야와리 니에라 세야네 소마리아 스키와스모 나리아라 세야네 노르 스미라 스미라 나라나스카이 마리아네스키레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게 하여 십자가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드러내게 하여 십자가 안에 다 내어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을, 우리의 부끄러운 병을 십자가 앞에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스카와리아네스케 마리아네스케리아시아 마리아 Maria la gana no le es que Maria les que Maria la gana se Maria les que la caria la saria la caria shares Maria la Maria la caria la se asmo la caria la se Maria les que la Maria se asmo la caria la se la caria se Maria les que la caria les que ya se Maria les que la caria se Maria o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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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마리아 씨 마리아 미카리아 사이라 마리아를 쓰고 마리아 노노 스카 마리아 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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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리아를 쓰고 마리아를 쓰고 나 카리아를 쓰고 나리아를 마리아 더 크게 입을 벌리십시오. 입을 벌리시옵소서. 더 크게 안 되면 방언을 하십시오. 스카와리아네 스키마리아 방언이 뼈까지 아플 때까지 하세요. 방언이 뼈까지 아플 때까지 하세요. 스카와리아네 스키마리아 마카리아네 스키마리아네 스키라 더 예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